말씀 호세아서 6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서 6장만, 호세아서 6장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호세아서 전체를 알 수 있는, 전체의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은 그 1절부터 11절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나중에 뭐 CCM 찬송에도 이게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1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있는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을 찢고 아주 험악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발기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것은 예언과 같은 겁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기 찢겨집니다. 그 10지파는 지파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갈기 찢어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 유대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혼혈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갈기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갈기.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과 저주받은 백성의 차이가 무엇이죠?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의 극렬한 차이는 끝이 다릅니다. 끝이. 택함 받은 백성은 그가 죄 가운데 있어도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시 싸매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택한 백성이 아닌 이들은 저 불 끓는 불덩이에 던져지고 만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어떤 족속에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무슨 말씀이? 뭐가 떠오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기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승리하신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예언의 성취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지 약 한 7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호세아에게 핵심입니다. 구원자 사망 권세를, 곧 죄의 마지막 단계인 그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려 2번이나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2번 강조한 것은 히브리어 어법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가 가슴에 새기고 새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가슴에 새겨라, 골수에 새기라 라는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안다. 이 안다라는 말, 이 원어는 야다으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야다으, 이 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은 부부지간에 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허물 없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며 사는 삶, 이것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아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는 것, 눈빛만 봐도 그냥 아는 것, 이런 상태가 야다흐라는 거예요. 야다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냐?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다흐,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야다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그 포인트가 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돈을 버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건요 다 유한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싸들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부자가 그 일생 소원이 뭐였냐면 금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엄청난 금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데리러 오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저 많은 금을 모아놨는데 이걸 다 두고 가냐고, 나 그렇게 못 간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막 그 천사가, 야, 그래도 너 가야 되니까, 너 가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야, 그냥 막 천사 이 옷자락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기를,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갈게. 그것만 허락해줘. 그래, 그럼 네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 금덩어리를 쥐고 천사를 따라 끙끙끙끙거리고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천국의 그 문 앞에서 문지기였던 베드로가, 야, 너 그 지고 온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금을 가져왔다고. 그래? 그러면서 문을 쫙 여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길바닥 도로 포장재가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아스팔트에 그냥 아스팔트. 그렇게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져도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하면 건강이 평생 갑니까? 저도 어제 새벽에 그냥 일어나다 허리가 픽 돌아가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이 허리가 돌아가니까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특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못 일어나는 거죠. 건강은요 한 번 탁 잃어버리면 그냥 한순간 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심장이 멎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영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내 육신이 낡아져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도 내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주님의 나타남이 새벽 빛처럼 빛날 것이고, 또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여기서 아침 구름이라는 것은 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가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 정도의 인애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애는 무슨 말이라고 해요?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헤세드. 이 인애는 사랑, 긍휼 다양하게 번역되어진 겁니다. 곧 이 인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또 변덕이 심해서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냥 휙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정도의 인애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두 구절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뭐예요?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헤세드하라란 말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인애하라, 헤세드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인애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몸처럼 인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제사보다 중요하다.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제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치 않으면서 제사라는 그 형식으로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번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로 느끼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역겨운 냄새라고 얘기하잖아요. 역겨운 냄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6장 6절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6장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2번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긍휼이 헤세드예요. 인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마태를 부르러 가서 마태 집에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저 죄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그 죄인과 함께 있는 자들을 있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누구를 향하여 인애하고 누구를 향하여 그 긍휼을 베풀라고요? 죄인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까불어 먹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지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한다라는, 자비를 원하는 거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이, 그 먹게 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예수님이 2번이나 인용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은 내 심령 안에 중심에 있어야 할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해요?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죄를 파헤치고 그걸 들추어내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또 무시해.
어리숙한 사람은 또 무시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포용해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원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안에 그 인내함이 없으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없으면 그건 공연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또 예언입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서, 인내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인내하게 해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 인내의 성품을 받아 영혼을 추수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내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이 넘쳐나는 그 인내함이 가득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히 인내함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인내함이 넘쳐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맡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개인적으로 드리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